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풀어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추석입니다. 네, 그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의 복과 저주입니다. 벌써 듣자마자 굉장히 관심 없는 주제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인기 없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과분한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전한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읽은 한 기사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존중받는 원로이기도 한 손봉호 교수님과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최근에 그 갑질 논란을 빚은 그 육군 대령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아마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서 우리 손봉호 장로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회를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독실한 분이 왜 그랬는지 아쉽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지 믿는 대로 사는 건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자가 이 답을 듣고 나서 바로 잡고 매우 직설적으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본이 안 된 건가요? 한국 교회는 기본이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신자들은 봉사는 많이 하면서도 남에게 해를 많이 끼칩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본질적이고 우선입니다. 탈세해서 좋은 일하고 사기쳐서 헌금하고 도둑질해서 남을 도우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피해 당한 사람은 당연히 화를 냅니다. 한국 사회는 교회가 자신들에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내는 게 아닙니다. 피해를 주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많이 공감하신가요? 갑질 논란에서 중심에 선 육군 대장을 향해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웃으면서 비난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찬양하라 주님을 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굉장히 익숙한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대신 반대로 믿는 대로 사는 것은 강조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상황이 되면 탈세하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을 투자라고 말하며 그 이윤을 헌금으로 드리는 일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죄 지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정말 다르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손봉호 교수님의 이 말이 또한 내 가슴을 깊이 쳤습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은 봉사는 많이 하면서도 남에게 해를 많이 끼친다. 정말 깊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신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남에게 해를 많이 끼친다. 이렇게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생활신앙은 안 될까요? 왜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 인격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만 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이 질문까지 여러분께 드린 말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 모두 깊이 공감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프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봉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봉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잘못 가르친 탓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친 탓. 십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라 라는 명령조차도 무슨 의미인지 깊이 깨닫고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독교 윤리의 중심인 십계명을 얼마나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자체를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라는 이런 식의 가르침에 익숙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익숙하기 때문에 괴물과 같은 신앙인, 이중인격의 자아분열적인 신앙인격인들이 너무나 양산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익숙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익숙하면 도대체 왜 십계명을 배우고 왜 율법을 행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 방법은 율법을 행함이고 신약시대에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식의 잘못된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은 율법의 1.1획도 바뀔 수 없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성화한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식의 가르침으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은 그냥 구원만 받자라는 식으로 신앙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상급을 쌓는다 식의 잘못된 가르침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래 상급 안 받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화를 포기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가난한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물질적인 복을 받자는 말에 동기부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약발이 안 먹히는 그런 식의 가르침 또한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 때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열심을 냈는데 우리는 그런 말하면 콧방귀 끼지 않습니까? 아예 행하지도 않지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 모두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은혜와 율법에 대한 근본적으로 이 둘의 관계, 둘의 개념에 대한 이해 결여가 심각한 우리나 오늘날 신앙의 어떤 치우침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교인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과 행함과 구원의 관계, 믿음과 행함의 성화의 관계, 이런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이해가 결여되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신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 때 봉사는 많이 하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신앙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차피 우리 안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서 있을 것이고, 율법주의에 빠져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의지가 약하다, 행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비참하게 낙심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외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가 되어서 방종하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어쩌면 서론적인 주제를 나누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 성장과 그리고 우리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신앙의 과정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은혜와 율법, 이런 큰 주제와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조만간에 수요 저녁 시간대에 한 몇 주 정도 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특별히 율법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율법의 문제를 신명기의 큰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설교의 대부분이 신명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자체의 영어 이름이 듀테로놈이라는 그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뜻의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름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설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해설서이지 두 번째 율법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오늘 신명기 자체가 이렇게 설교문이기 때문에 사실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매우 요약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참 많은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돼요. 6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럼 한번 6장 4절로 5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걸 쉐마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이 쉐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침 저녁으로 이걸 외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주 외운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의 핵심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핵심은 두 가지 동사예요. 뭐냐면 들으라 라는 것과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사랑하라 라는 건 뭐냐면 아하바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자체 쉐마의 의미 자체는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listen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볼까요? 듣고 나서 반응하는 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 obey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듣고 행하는 것,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하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영어에서 어떤 감정적이고 느끼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결단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헌신하다라는 말로 표현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우러지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런 모든 걸 통하여 지정의와 전인격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게 좀 과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지나치는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반쪽의 마음은 드릴 수 있지만 전부는 힘듭니다. 어쩌면 되게 어려운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쉐마의 두 번째 핵심이 바로 그걸 답합니다. 뭐냐면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에 여호와이시기에 나의 반쪽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10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날 사랑하사 모든 것을 주고 사랑했기에 나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순종과 나의 모든 걸 더한 헌신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구는 과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드릴 수 없어 죄송한 요구일 뿐입니다. 쉐마는 이 들은 말씀 곧 율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중심으로 주의 율법과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답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는 주의 말씀에 충성됩니다. 주님께 신실한 자는 주의 말씀에 신실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반복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주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이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으로 이 목적이 향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은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율법은 나타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창조하고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창조하고 이끄시는 목적이에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면 열방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신 계획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보니까 나 지금 천국에 갈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닮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천국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고 창조하신 목적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더 큰 목적이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율법의 어떠한 목적과 그리고 그 동기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신명기 10장에서는 쉐마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핵심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다면 10장은 율법이 주신 목적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줍니다.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율법이 사람을 옥죄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쁨을 착취하여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인간에게 나눔으로 자신의 기쁨을 더욱더 확장하며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죠. 말씀은 날 괴롭히고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날 더 기쁘게 하기에 주어진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 와닿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우리가 좀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 어렵지만 아무튼 목적은 그렇다니까 여기에 대한 아멘하고 동의해 주시고 이거 사모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기는 고역이 아니라 기쁨을 얻는 수단입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기쁨 있으세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왜 슬프세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사흘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생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기쁨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이 순종의 기쁨은 이제 율법의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고아와 과부, 이주민, 다문화 가정과 그리고 같은 그런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놀랍죠? 이렇게 신명기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충실하게 이방 땅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거룩되고 의롭고 선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쉐마를 우리에게 이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무엇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쉐마를 말해요.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참으로 율법은 1.1획도 변화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구약에는 너무 복잡한 율법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요. 율법은 1.1획 변함없이 지금도 연속되고 있어요. 제사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폐지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만 이 10계명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듯 율법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율법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 율법에 순종하는 순서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구원자요 우리를 택하신 유일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시기에 그분께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 자신의 성품과 힘과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미션이다. 인생의 목적, 가정의 목적, 모든 방향을 거기에 맞춰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 신자들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행함으로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혀 변치 않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율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얼마나요? 아까 우리가 다뤘긴 하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또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없어요. 구약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사랑을 요구해요. 신명기 10장 16절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완고함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완고함을 제거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완고한 마음을 제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 정도의 요청은 또한 11장 1절에 또 나와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모세는 지금 굉장히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법, 율법의 법을 매우 엄격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다각적으로 매우 엄밀하고 철저하게 지키라는 또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항상 지키라고 말하니까 짜증났어요. 에이씨, 어쩌자는 거야. 같이 빠르게 말하니까 저도 숨이 차고 해서 잠깐 쉽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이웃을 철저하게 사랑해라.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사랑해라. 그 아래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된다. 또한 율법을 쉬지 말고 지켜라. 명절날에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지키는 거 제외되지 않는다. 추석 때에도 열심히 말씀을 보고 지켜라. 더 경건에 힘써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휴식 시간은 없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휴식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모두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만 어겨도 그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하고 완전한 율법의 요구는 신자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이제 11장 26절로 28절에서 율법은 복과 저주를 가져온다고 말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율법을 주신 동기와 율법의 목적, 내용이 선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불쾌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율법이 구원을 얻기 위해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 또한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 마음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정말 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악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근데 사람은 불의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한 수준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 문제,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항상 못 지키는 문제, 이 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봉착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정도 신명기의 율법 설명을 들으면 이제 이 기준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느껴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치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깊이 알아갈수록 이 말이 뭔지 더 압니다. 10가지를 깨닫는 사람보다 100가지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행하지 못한 목록이 많아져서 교회는 다닐수록 자칫 잘못하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단내가 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죠?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면 율법은 선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룰 수 없는 정도의 분량의 어려운 과제를 내놓고 하나 못하면 때려잡으려고 기다리는 분이시고 선하지 않아 라고 우리는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율법을 주신 지금 하나님의 의도에 근접했어요. 놀랍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진리에 가까이 가 있어요. 지금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이걸 보려면 좀 더 봐야 돼요. 31장 말미에 보면 모세는 충격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안깁니다. 거의 식스센스라는 영화의 마지막 반전급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끝 마무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예요.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말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 것 알고 있다. 결국 포로로 흩어질 것이고 그것도 내가 예상하고 이미 보고 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흩어질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해 결국 그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쫓겨날 것이다. 난 그것을 보고도 율법을 전했고 너희들에게 순종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잠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니 지키지 않을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럴 능력이 안 된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전했고 또 회개하라는 말까지 했고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근차근 오늘 설명드릴게요. 근데 모세가 바라본 복음은 30장 6절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세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체의 행위와 열심으로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의인은 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통해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들을 테니까 말씀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다 전함으로 그것에 못 미치는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주님께 다다르려는 모든 율법주의자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복음을 발견해요. 오직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만의 사역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에 이 완고한 마음에 할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스겔은 이 복음을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증언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는 이것을 또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 라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대신 행해 주시겠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모세와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는 구약 시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걸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구원을 받는 방법, 모든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성품을 알려주는 율법을 사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두고 주의 율례들을 읊조리이다. 어떻게 구약의 사람이 이 율례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왜 이렇게 달콤하게 표현하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찬 것입니다. 말씀을 속박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자신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은 그런 면에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받겠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율법 앞에 자신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통해 제일 먼저 배드 뉴스를 들었습니다. 나쁜 뉴스, 슬픈 뉴스를 먼저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도 너희를 끊어내고 저주하고 영원히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통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들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안에 거대한 인간과 죄인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질문에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해로는 난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성경에서 모세가 믿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은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이사야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도 모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이사야는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전인격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온전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라 고통받으셨으나 저는 그가 행복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것, 율법을 주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는 그 순종 가운데 기뻐하셨습니다. 그 피 한 방울로 그 모든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율법을 성취함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회복될 걸 바라보며 그는 기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율법이 모든 조건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복과 저주를 받으리라는 이 조건적인 말씀은
이 조건적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언약은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그 무조건적인 약속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내가 당할 저주를 당해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라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함, 곧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목적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계속 말하며 변화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 용서해 주시겠지 뭐.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십시오. 율법을 말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우리의 해방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해방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모든 죄책으로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당할 죄책으로부터는 자유하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힘쓰십시오. 그게 구원을 하신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받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쓰십시오. 시간을 쓰십시오. 물질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향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죄는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또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율법이 우리의 기쁨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때 우리의 기쁨은 축소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기쁨을 갈망하십시오. 죄 짓는 거 그냥 계속 말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에 이제 짜증도 나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까지 나아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여 짓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믿으십시오.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우리 얼굴 볼 거예요. 너 많이 닮았구나 나를. 나 전혀 나랑 안 닮았는데 닮고 싶은 마음도 없지. 다 알아. 그거 다 알아보세요. 담을 넘어서 들어간 자, 즉 십자가와 좁은 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자와 담을 넘어가는 자, 십자가와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 심판대에 서는 자를 하나님 다 알아보세요. 심지어 그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다 알아보세요.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주님 닮아 계셔야죠. 율법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령님 외에는 그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불행합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율법을 행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 칭의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만 이 일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때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줄 믿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가 그토록 소망했던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바라보며 가졌던 믿음을 여러분 지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네.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성품을 많이 닮았네. 라는 말 듣는 칭찬 최고죠.